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을 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 삼아 이야기한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는 전하는 일을 그 전할 때까지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좀 더 차원이 좀 있고 드라마틱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6장에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렇게 할 만큼 핍박이 심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요. 한번 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이제 네가 너를 위해서 한번 변호해봐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5절 말씀까지는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6절로부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랬을 때 이것은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간의 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생활할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를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함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극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죠. 자기가 어떤 생활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의 삶이 어떠했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요.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근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고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첫 번째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변한 삶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보통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간증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야. 그 간증하고 이렇게 내 삶하고 연결이 되어서 내 삶에서 그 간증과 호흡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다 간증해요.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그 간증한 것이 직접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내 삶에 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곳까지 그렇게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바울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고 난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나타나신 것은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를 어떻게 하여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매니,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해요. 저도 이제 간증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근데 그 간증하는 그 일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간증했을 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증해서 만난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는요 그 간증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삶을 많이 살아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복음의 증인자가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예. 그가 지금 어디에서도 그러느냐, 아그리빠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전하느냐, 자기들을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결정된 삶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했더니 24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쳤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한 지금 이 복음은, 이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 번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아는 사람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학문에 매진했으면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어떻게 해요?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결정하고, 그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쉬운 게 우리들 얘기로 하면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았을 때는요, 그때는 뭐 이제 뭐든지 다 귀해서 시골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나냐면은 그릇을 때우는 땜쟁이가 왔어요. 아셔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것들은 그 뭐냐면은 그 뭐야 담배갑에 있는 그 은박지를 가지고 때워요. 그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쓰던 것이 어떤 거였느냐 그러면 이제 양은 냄비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대부분 냄비를 썼다고요. 이제 냄비가 이제 구멍 나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때우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땜쟁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제 땜쟁이 그러면 뭐냐면 좀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좀 하찮은 직업 뭐 이런 형식으로 불렸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뭐 돌아오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도 받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도 얼마나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접어두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 한다고요? 저러면 너인다고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돈으로 살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권력이 얼마나 있느냐, 명예가 얼마나 있느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구독자가 얼마나 되느냐, 팔로우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뉘앙스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이 자기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으로 잘 안 가요. 제가 오늘 부동산회를 좀 다녀왔어요. 부동산. 그래 갔는데 예수 믿는지 물어봤더니 안 믿는데,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대. 그래서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불교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적이지 않고 좀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대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디서 바뀌었느냐 그러면 제가 유송 그 부동산에 갔는데요.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빵집 하면서. 아셔요? 그 저기 뭐야 칼국수 집 위에, 옛집 위에 그 2층이 교회면서 빵집이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대, 생각이.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한다든지 교회를 찾으면 위에 교회 가라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는 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게 요구도 먹는 일들이 있느냐? 그럼 교회는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든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가야 된다. 그게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교회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도 삶이 안 바뀌어 있어. 근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에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이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옛날 이야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 일이 지금 그렇게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온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미쳤다고 하느냐면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보세요. 미쳤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제가 26절로부터 볼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아니래.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금 결박을 당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가도 되는데 바보 같잖아요. 미친 것 같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요 앞에서 서서 인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경우는요, 야, 인사 받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인사를 하나 안 받고 그냥 쌩까고 그냥 가. 네? 그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으로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목숨 걸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미친 거죠. 근데 사람의 보기에는 미쳤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실한 종이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간증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과거에 일어난 일로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그 길을 걷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쳤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삶이 우리에게 그래도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렇게 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삶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는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삶을 토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바울은 간증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나를 보고 당신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얘기한다. 내가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울은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돈 있는 사람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자기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뭐라 그래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지금 내 삶을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된 내 삶에 내가 충성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누구한테서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91장